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율법과 법도를 듣고 주의하라. 이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바는 너희는 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를 이루어내며 하나신 날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를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멸하셨으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따르신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친다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는지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지혜요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과연 저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과 얻으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위로운 큰 나라가 없느니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럴간데 너희가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린다 하라. 그럴간데 3주년 동안에 그들이 네 마음에서 하나님께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손을 쏘아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며 자신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시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서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숨쳐나고 여호와가 불과 한가위 잡혔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 울림으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불쌍히 주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안 지킨 사람에게 벌금을 내게 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을 어겼을 때 나는 그 법을 몰랐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법이 있다라고 알려주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모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거듭해서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 이제 들어가서 새로운 삶, 정착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새로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근본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만 답이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가 말씀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모세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합니다. 아멘. 듣고 준행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새기고 삶으로 어떻게든 그 말씀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기에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고 목숨을 부지하는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고 번성하며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살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겨우 살아남는 차원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삶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모세는 이어서 2절에서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누구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결코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고 하나님보다 지식이 많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진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 애써야 합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감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은 이 말씀은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어떤 말씀은 이것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가려서 순종하기도 합니다.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목숨 걸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 말씀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이어서 바알 부올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결코 기분 좋은 사건은 아니었고 모두에게 마음 아픈 사건이었지만 그 바알 부올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사건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울을 따른 모든 사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면서 양극단의 예인 바알보울의 일을 지금 여기 가져오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처참한 결과와 순종의 생명력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보울을 따르다가 모두가 멸망당한 것과 달리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은 자들은 오늘까지 다 살아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가르침과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꺼내도 많은 정보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성도로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복된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그 땅에 예비해 두셔서 그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가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면 6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켜야 할 계명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민족이 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도 가질 수 없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주변 민족들에게 경이로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 민족들이 그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다른 민족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인데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입니다. 성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자체가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힘을 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쭉 보면 호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이로운 경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순간을 잊지 말고 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후대에 전수하는 것이 말씀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복잡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며 우리의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한 나침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써야 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누리는 것만큼 그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자체로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이 귀한 말씀이 후대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지는 그런 복된 장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해야 하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삶,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또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를 원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다. 오늘 우리에게
너가 우리에게 중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시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교회 여러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륜 다니엘 센터 공사의 모든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설립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